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축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올림픽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월드컵도 못 나가게 된 것 같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축구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축구의 종주국 어디죠? 네, 영국입니다. 영국 축구의 종주국인데, 영국의 이 축구 시스템은 영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규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합니다. 일부 리그가 여러분 잘 아는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또 뭐 손흥민, 이영표 활동했던 그 프리미어 리그가 있죠. 그게 축구 잘하는 팀 20개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 낮은 2부 리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챔피언십 리그라고 해가지고 챔피언십 리그, 이게 24팀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3부 리그가 있습니다. 24팀이 있고, 그보다 더 낮은 또 4부 리그가 있어요. 24팀이요. 그래서 유명한 리그 팀만 해도 리그가 82개, 아마추어까지 합치면 리그 운동하는 그 팀들이 140개 이상이 되고, 축구팀이 몇 개냐, 영국에는 7,000개입니다. 축구팀이. 그래서 영국에서 경건한 분들 하는 이야기가, 영국은 축구 때 망했다, 영국 교회는 축구 때 망했다, 주일 되면 전부 축구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축구하러. 그래서 여러분,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운동 경기, 스포츠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시대인 그리스 아테네에도 여러분 잘 아는 올림픽, 그때부터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또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운동 경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참 유행을 했죠. 이 신약 성경,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사람들도 운동 경기를 잘 알았습니다. 운동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운동 경기에 대한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운동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오늘 보면 나와 있죠. 법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월계관, 승리의 관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규칙대로 운동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운동 경기의 원칙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의 자세,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 경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법대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잠시 동안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4월 10일에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한 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된 당선자 300명은 정말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거든요. 이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특권이 대단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당선자들이 여러분 지금 떨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요,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위반돼 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떨어집니다. 그 배우자나 혹은
회계 책임자가 잘못해서 자기는 몰랐더라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되면은 국회의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현재 경찰에서 760명, 검찰에서 420명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 넘어지고 만다, 뺏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그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냐?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왜?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넌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시내산으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볼펜에 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뭐 나오는 법들이 있잖아요. 제사법, 의식법, 사회법, 이런 수많은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알고 이 법대로 해야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죠. 페널티를 받죠. 하나님께 페널티, 벌 받는 것이 뭐냐?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의 상, 복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곧 마주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사를 하면서 또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지키라고 주신 법, 규칙이 무엇일까요? 헌법일까요? 행법일까요? 세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의 비전 중에 비전이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개혁신앙. 두 번째는 가정교회. 세 번째 통일성교도입니다. 이 첫 번째인 개혁신앙이 뭐냐 하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믿음 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반칙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달려간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틀림없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열심히 삽니다. 말씀을 어기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말씀을 어기고 열심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반칙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빼앗깁니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죠? 좋은 사건입니다. 86 아시안 게임 기억납니까? 86 아시안 게임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아주 깡마른 여자, 굉장히 어렵게 산 여자인데 영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임춘애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임춘애.
임종옥 주사님의 고기 끄떡거리 같은 임시라고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800m에서 우승, 1500m에서 우승, 3000m에서 우승해서 3관왕이 됐어요. 근데 3관왕이 안 될 뻔했는데 이제 이 1500m에 달려갔는데 인도 사람이 1등한 거예요. 이 사람은 2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사람이 우승해서 금메달을 걸고 이 사람이 면류관을 월경을 써야 되는데 달려온 코스를 보니까 이 인도 선수가 다른 사람의 코스를 밟았어요. 반칙 위반한 거예요. 위반한 바람에 이 사람은 떨어지고 임춘회가 우승한 거예요. 3개 월 3관왕이 된 겁니다.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뺏기고 말아요. 실격처리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네? 밤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격회를 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해야 돼요. 나는 이 원칙대로 이 법대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중에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실격처리를 해서 빼앗깁니다. 그러면 한 방에 잃는 사람 많이 보죠? 한 방에 잃어요. 왜? 너는 법 어기고 한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정신인 믿음대로, 말씀의 정신인 사랑으로, 말씀의 정신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감된 진리 말씀인 오늘 본문에는 법대로 경계하라,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라고 강조한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6절 7절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독립적인 구절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위의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여기 수고한 농부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성도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농부 같은 사람에게 한 가지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있다. 그렇죠? 이것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는 곡식이 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개인 덫을 한다든지 옛날에 모를 심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주인은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 아침에 온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봐요? 아침 먹고 안 먹고 왔나? 물어보지요. 왜? 아침 안 먹고만 일 못하거든. 그래서 안 먹고 간 것 같으면 빨리 급하게라도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여기를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참 주자, 새참 합니까? 새참 준단 말이에요. 땅을 5,000평 맡기가 농사를 지입니다. 자, 5,000평 농사를 지라. 그래놓고 땅만 주고 농기구만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안 주는 지주는 어디서건 지주죠. 수확을 할 때까지 농사 지을 때 동안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생활비를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농사를 짓잖아요. 자, 10억을 주면서 사업을 해라. 그럼 그 사업에서 돈 벌 때까지 한 달에 500만 원 주든지 400만 원 주든지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자본도 능력도 지혜도 힘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신다. 그래서 농부가 먼저 복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왕정 시대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사울은 말이죠.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미약한 지파, 12지파 중에서 제일 미약한 지파입니다. 왜? 내란 때 반역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파가 찌그러진 지파입니다. 그런 데서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 중에서도 이 자기 아버지 집안은 별로 이름 없는 한미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왕의 어떤 실력도 왕의 어떤 배경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란 이름만 들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르되 귀수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면서 크게 놀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울은 사람 맡길 때 부족했지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원, 힘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부를 하나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계 복음할 이루라. 그렇죠? 신약 교회를 전 세계적인 교회로 확장시키고 신약 교회를 채우라. 이런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위대한 이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 몇 명 다 합쳐서 우리 교회보다 적었어요. 120명.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어요?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하겠어요? 이분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호련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뭐하라고? 온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먼저 오심으로 출발했습니다. 확장과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세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할 힘을 먼저 주십니다.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할 건강도 주시고, 헌신할 물질도 주시고, 섬기는 의지만 있으면 섬길 지혜도 주시고, 섬길 마당도 주시고, 섬길 모든 자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자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직분과 섬길 의지와 섬길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곡식을 먼저 주신다, 힘을 주신다, 환경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총명,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보면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말씀을 생각해 보라. 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범사에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 지혜를, 총명을 주십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잡하고 이 분주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원이 있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범사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아주 애독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들이 아주 풍족하게 들어있죠. 잠언 1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망할 사람은 망하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보면 여러분, 아, 요건 그 다음에 망하는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존귀하게 되는 사람은 그 앞에 징조가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한 사람은 결국은 존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 사람이 교만할까요? 멸망의 앞잡이인 교만. 언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교만합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교만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공부 적게 하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합니까? 교만하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하게 나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 것처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100억 있어. 그래도 100억 있다고 힘주면 나는 교만한 사람 돼. 나는 옛날에 밥도 못 먹던 그 사람이야. 없는 거하고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난 박사학위가 2개 반이 있어. 난 옛날에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라.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순종할까를 생각하면, 뭐요? 생각하면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비들을 우리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차를 주도를 하고 이제 핸들 잡았는데 핸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흔들흔들 하면 이거 차 가다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 현대 서비스센터에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차가 뭐냐 물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니까 번호를 대래요. 번호를 불러주니까 그 YF 맞나요? YF 뭐 전화다 이야기하면서 바쁘니까 예약을 하고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그래 아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또 했어. 우리 가지는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뭐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뭐 바빠서 갈 시간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토요일 날 또 뭐 우리 김사모하고 권사님들하고 뭐 시장 보러 간다는데 이게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 생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다 하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시는 거니까 토요일 날 우리 청소팀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모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는 운전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모두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데도 연락하지 않고 딱 듣고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청소하고 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장로님들하고 있는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은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래 흔들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운전을 많이 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흔들거리고 차 운행을 하면은 아무 영향 없도록 그렇게 전부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놨다고. 확실하다고 물어봤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뭐가 옵니까? 불안이 싹 사라지고 평강이. 얼마나 제가 마음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흔들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총명을 주셔야 돼요. 범사에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좀 대접하고 싶죠? 좋은 밍크 코트라도 하나 얻고 싶습니까? 옷이 하나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권사님 밍크 코트 입었는데 참 좋던데. 우리 집사님 밍크 코트 입었는데 참 좋던데. 참 좋던데. 만날 때마다 좋던데 말만 하세요. 그러면 엄마 사줄까? 그게 범사의 지혜입니다. 범사의 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뭐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셔. 전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발소 가서 그랬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내 집이 저 딴 동네인데 주일날 못 옵니다. 그래서 사장님 내가 이발소 댕긴 지가
몇 년인지 압니까? 20년도 더 될 겁니다. 나는 3주에 한 번씩 매주 오는데 사장님은 한 번도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안 맞다더라고. 안 맞다더라고. 안 맞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래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법대로 안 살면 금메달 따도 바로 뺏깁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들이 뺏겼죠. 김호중이 잘 나갔죠. 법대로 안 살았거든. 김호중은 그 교회 다니는 아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혹시 술 먹었다. 그러면 뭡니까?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 좌우로 정렬 2588. 나도 알고 있는데 좌우로 정렬 2588. 10명도 20명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총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총명이 없어요. 총명이 없어요. 총명이 없으니까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아마 당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지 않으면 상실합니다. 빼앗깁니다. 근데 법대로 어렵죠?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줍니까? 혹시 줍니다. 미리 줍니다. 다 줘요. 다 줘요. 하나님 사명대로 말씀대로 살 힘을 다 주신다. 그리고 또 뭐 줍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지혜를 줘. 지혜를 줘. 총명을 줘. 그래서 말씀대로 참된 승리의 밀관을 얻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